또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성품을 참 잘 타고나야 돼요. 성품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평생 A형을 타고난 사람이 B형이 될 수가 없어요. O형을 타고났으면 그냥 급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참 조금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참 목사님이 좋은 건 뭐냐면 목사 같지 않아졌대. 그래서 속으로 이게 나한테 칭찬인가 욕인가? 아 이게 칭찬인가? 그냥 묻고 너무 웃어넘기고 말았어요. 그 목사님 지금 독산도에서 그랬는데 그 의도는 뭐냐? 의도를 아니까 제가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죠. 왜냐? 보통 목사님들이 보면 목회를 쭉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전형적인 목회자의 언어 스타일, 행동 스타일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가식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걸 못해요. 그냥 솔직한 그 표현하는 거, 솔직한 그냥 그래 생긴 게 지까지 게 내까지 게 고까지 게 저까지 게 그렇지 뭐 해봐야. 예.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스타일대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갔어? 근데 뭐 그냥 목사처럼 네, 그렇습니다. 이걸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뭐 목사님들 만나든 전 세상 사람들하고도 잘 접근해요. 성품이 잘 지내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너글너글하면 되겠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사람들 사회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주변 사람들로 잘 접근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요. 그까지 게 내까지 게 저까지 게 거기까지 게 그거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 사람은 사실 알고 보면 그냥 막 네 그렇습니까? 뭐 이게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다 이거죠. 그 목사님은 저를 볼 때 그냥 귀하게 편하니까 목사님 같이 하셔서 좋대. 이게 욕일지 칭찬이지 분간을 못하겠다. 그래도 어디든지 가서 보던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뭔가 말을 받든 뭐든 행동하는 거든 뭐가 다르구나 하는 것은 진솔된 그것이 생활의 모습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말하면 딱 그거 아주 좀 헛된 소리 하는 사람 보면 질색이야. 그 거짓말 잘하고 그냥 밥 먹는 소리하고 하품 먹는 소리 빼놓으면 전부 거짓말인 사람들이 있어. 아주 습관이 있어. 그게 참 이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처음부터 거짓말하잖아요. 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마귀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내길 때 거짓말로 꼬드겨내겠잖아요. 거짓말.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터득하고 배우는 게 거짓말이야. 자기가 불리할 것 같고 매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으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 꾸며대는지를 몰라. 그런데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서 참 훌륭한 안창원 선생님은요. 내가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다면 바늘로 내 혀를 찔러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을 하면 절대 일단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는 동업하면 그 사람은 바보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참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겠는데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제 자신은 사실대로 설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느냐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또 시키셨으니까 참 그냥 하면서도 때로는 말씀 앞에 참 부끄럽죠. 우리가 정말 이 떡상에 대해서 계속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한 번을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은데 오늘도 지금 이거 이거대로 갈지 못 갈지 그러는데 못 갈 확률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70%야. 못 갈 확률이 70%인데 이거대로 여기서 저 하는 식으로 딱 같이 읽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걸려요. 아무튼 참 낮에 우리가 참 즐겁게 맛있게 이렇게 먹는데 요리도 맛있지만 교회에서 먹는 건 은혜로 먹으니까 맛있어. 네. 참 웃으면서 기쁘게 은혜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 잔치 음식 먹는 기분과 장례집에 가서 그 먹는 음식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참 이렇게 우리는 늘 참 잔치잖아요. 이게 먹으니까 맛있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참 이 오후 예배는 이제 영혼의 떡을 갖다 먹는 시간인데 주님이 구약에서 거룩한 부르심이 이사야 55장이고 신약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약부터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참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참 신령한 양식으로 먹는 게 바로 우리가 참 이 말씀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이제 먹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상의 떡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떡이 되려면 하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첫째는 벗어져야 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반죽이 돼서 그리고 번철에다 잘 그냥 부어서 앞뒤로 잘 구워져야 된다. 그게 네 가지로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이제 또 중심으로 삼겠습니다만은 이 진설병을 먹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의 이 떡상이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있고 나눠주신 교재를 보게 되면 이 술한이라는 뜻인데 그건 식탁이라는 거죠. 식탁이라는 의미고 제사용으로 쓰는 그런 상이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는 것은 진설병, 그거는 이제 시그레를 레파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얼굴의 떡, 면전의 떡, 하나님께 드리는 바쳐지는 거룩한 떡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떡은 이 안식일마다 그 제사장이 물려내고 새 떡을 갖다가 또 진설하고 또 물려내고 물려낸 떡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구약에 24,000명이에요. 24,000명인데 그들이 이제 자기 순번에 따라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나서 물려낸 떡을 같이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무슨 제사장도 아닌데 그 떡을 먹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에는 여러 가지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요걸 뭐라고 하냐 요걸 마틴 루터가 말한 그걸 뭐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말씀의 떡을 먹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 오늘 보면 여기 교재를 보면 레마의 법칙으로 먹어라. 레마의 법칙으로. 이 말씀에는 다 알듯이 로고스와 레메가 있는데 로고스의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과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여기 바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태초에 깃도 계신 이 말씀은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태초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 태초에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데 태초가 나온단 말이죠. 참 이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깊은 영적 진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1장 시작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태초가 나. 그럼 이 태초하고 이 태초는 뭐냐 이거죠. 이게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는 더 심오하고 더 깊은 그런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 삼라 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이전 영원부터 영원 끝도 한도 없는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영원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얼마나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낮과 밤을 나뉘면서 밤낮 24시간을 이 인간이 정했지만 이렇게 없는 낮이 가고 밤이 가고 낮이 밤이 가고 밤이 가고 또 이게 사실을 이루면서 봄, 여름, 가을 가고 참 이렇게 겨울 가고 이렇게 가면서 시간 속에 살아가죠. 여러분 시간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시간이 언제 끝이 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 시간의 개념이 없어. 거기서는 영원한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 영광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여기까지가 시간 개념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참 레마라는 말씀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느냐? 레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받아 먹고 은혜가 되고 영혼의 참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글로바하고 한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다른 제자가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망 삼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들과 같이 가는 그들의 눈에 가려서 예수님인지 몰라보는 거야.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보도 아닌 이상이요. 근데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냥 가시려고 칸곤에서 우리와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이 받아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 떡은 육신의 떡도 있지만 말씀의 떡이에요. 말씀의 떡으로 영혼을 할 때 영혼의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깨달았는데 호련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근데 그렇게 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아야 되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하여튼 먹는 대로 애들 보면요. 큰 애들 보면 딱 보면 알아. 거짓말을 못해요. 아 저놈 참 먹성 좋구나. 피부가 뽀얗고 그냥 털털이 이런 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그건 100% 먹성이 좋은 거예요. 100% 좋은 거예요. 근데 삐리 해가지고 그냥 치파를 삐로먹은 망아지 그냥 끄그치린 저놈 자식 입 되게 짧구나. 먹는 대로 가. 얘기할 게 없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냥 잘 받아 먹으면은 그게 영혼이 그냥 살이 찌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이제 발전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읽어드렸나 하여튼 이 에스겔 3장 1절부터 그 3절에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내게 이때 인자의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하고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하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으면서 너는 이 두루마리를 이 배에 채우고 내 창가에 넣어라 하시로 내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얼마나 맛이 다른지 그 맛이 꿀맛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꿀같이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뭘 먹어도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 오 전도사님은 참 밥 먹을 때 제 옆에서 이렇게 밥을 식사를 하시는 거 보면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절까지가 끼지룩하면 그냥 귓봉머리를 나가는 건 집에서 벽돌도 니리 털었으면 속이 시원하다고 그러지. 반찬 만든 사람은 맛있게 먹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꿀송이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네. 건강하니까
여러분 독감이고 그런 거 뭐 감기나 독감이나 똑같지만 그런 거 걸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입맛이 떨어져. 뭘 먹어도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병들어서 그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 8절 10절 8절부터 10절에 저는 지난주에 읽어드렸으니까 뭐 읽기 시간 뭐 가르쳐 있고 천사의 손을 천사가 어디를 밟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고 그랬어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그 책을 달라니 천사가 가는데 갖다 받아 먹어버려라. 그냥 내 배에서는 내 입에서는 나지만 내 입에서는 쓰게 되리라. 내가 그 책을 갖다 받아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꼬르막같이 다는데 내 배에서는 이 속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그러지 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더 찾는다 그러면 이제 10편 19편 10절에 또 꿀송이 같이 달라고 그랬고 10편 119편 103절에 꿀송이처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자기가 받아야 될 레마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잘 받아 먹어야 돼. 내가 잘 받아 먹어야 돼. 근데 성도들이 아무리 여기 꽉 차 있다 그래도 은혜 받는 성도가 따로 있어. 레마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가 많이 쏟아져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기 예화에 제가 나름대로 쭉쭉 써놨습니다만 한강에 팔당 댐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정수장으로 해가지고 정수처리 다 해가지고 이제 수도관을 상수도로 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참 내 이 집 벽에 와 있어도 내가 틀어서 쓰는 물만이 내 물이야. 내가 받아 먹는 물만이 내 물이지 아무리 그 벽에 물이 잔뜩 와 있어도 그게 틀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아무리 많이 그냥 수십만 볼트 참 생산을 해서 변전소를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연구가 있지만 내가 쓰는 전기만 내 것이야. 안 쓰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 아무리 풍성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아서 내가 먹는 것만 내게 유익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 은혜는 세 가지로 받아야 돼. 첫째, 눈으로 받고, 둘째, 귀로 받고, 셋째, 입으로 받아야 돼. 그 눈으로 본다는 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걸 잘 봐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쭉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남한테부터 안전병에 있는 40살이나 안전 먹은 그 사람을 그지를 갖다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이라는 것을 두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들어갈 때 무엇을 얻고자 하고 쳐다보고는 베드로가 가는데 우리를 봐라. 먼저 보라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우리를 보라. 제가 무엇을 얻을까 쳐다보고는 베드로가 그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면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저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저희 옆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라 이거야. 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의 옷을 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설교자의 이 설교의 제스처는 중요한 거예요. 저처럼 너무 막 방정 떨면 안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옷은 먼저 조금 말씀드렸지만 꼭 여기는 교역자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천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는 게 조금도 없어. 잘난 거 조금도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런데 한 발짝 앞서서 끝냈잖아. 한 발짝. 한 발짝도 아니고 내가 한 발짝 앞서서 끝냈잖아. 난 벌써. 그래 그 경험이 있잖아. 그 경험을 얘기하면 무지무지 얘기 많지 막 그냥 계속. 옷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가. 그게 뭐냐? 겉에 있는 겉옷이 있어. 속에 있는 속옷이 있어. 그 겉옷과 속옷이 있는 거예요. 겉옷은 우리 권사님이 한박박박 무지개 색깔 이쁜 거 입고 나오셨네요. 우리 사모님 뭐 망토같이 검은 거에다 약간 멋지게 어울리시네요. 이게 알잖아. 근데 실례지만 사모님 속에 반스는 빨간 반스는 뭔지 검은 반스인지 하얀 반스인지 내가 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브라자 90이 돼도 해야 돼 여자는. 예, 근데 하셨죠? 해야 돼요.
브라자가 얘 핑크빛인지 그냥 빨간빛인지 하얀색인지 모른단 말이야. 속에는 건. 겉옷은 스타일로 우리가 외모상으로 사람들이 나타나 보여줘. 속옷은 모르는데 교육자들은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속옷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게 되면 겉옷은 자연히 바뀌죠. 왜냐? 속에 있는 게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겉옷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겉옷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겉옷도 중요하지만 이 속옷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속옷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얀 바스 입었는지 검은 빨간 바스 입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총각 때 저도 여자 바스 싸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자 바스 입고 빨리 신으니까 여자 바스 입고 그냥 버려버려 한 번 버려버리고 나 이제 박스가 이렇게 나와 몇 개씩.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같아도 그 잘 신축성에서 잘 들어가. 입고 다니는 이 며칠 입다가 지저분해서 빨리 신으면 버려버려 그렇게 입었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있더라고요. 다 이제 자랄 때 경험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겉옷은 자연히 속옷이 바뀌면 바뀌신다. 속옷을 바뀌게 하려면 계속 자기 성장을 가져가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의 공부는 끊임없어야 되고 공부는 하여튼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졸업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야. 네. 계속해야 돼. 계속하면서 내 속옷을 계속 변화시키는 거야. 내 속을. 그러면 그 사람의 설교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생활의 모습도 바뀌어지는 거야. 생각이 모든 게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옷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첫째는 눈으로 받고 두 번째는 귀로 받는데 들어야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반드시 마무리되는 데 가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듣지 않고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겠냐고요.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입으로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 아주 강령 같은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시작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그냥 뭐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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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요. 왜 저렇게 크게 방정맞게 그냥 그 아멘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한 번은 조용히 그냥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집사님 그냥 아멘 하면 그냥 아멘 하지 왜 그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주워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것도 몰라요. 딴 사람이 주워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아멘! 아멘! 딴 사람이 먹지 주워 먹는다. 아멘을 받는 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고린도후서 18장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미우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말은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라고 되지나니 저에게는 이해만 되니라. 우리와 실로아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니라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하나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은 다 아다시피 천국장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7가지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야.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서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그 4가지 밭을 말씀하는 걸 4가지 밭을 주님이 다 설명을 해줘.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그 두 번째 밭을 말씀할 때 돌짝밭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길가밭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면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니는 맨 몸에만 밟고 다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밭은 어떤 단단한 밭이야. 여기에 씨를 뿌려줘도 이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가지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새는 뭐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고 주님 그렇게 해석해 주셨단 말이에요. 새는 마귀를 갖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빼앗기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되면 은혜가 안 되면 그때는 설교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길어버려. 그러다 앉으면 온몸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때부터 그냥 졸리기 시작한다. 웃산다가 내려와 웃산다가.
참 신기하죠. 있었다가 내려오면 그때는 아래 썼다가 열려져. 그래서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졸고 때도 이렇게 주는 사람은 그래도 이쁘게 들어. 아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죠. 그럼 진리요. 아주 진리 죽겠어요. 진리요. 이게 되겠나. 야, 김 여사님한테 고개가 들어서 비비대래 더워 죽겠네. 왼쪽으로 꼬꾸라져가지고 박수 쳤는데 비비대. 그러면 참. 이게 웃었다가 내려오면 알았다가 열리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귀가 입으로 싹 들어서 오줌을 찍사면 이제 침이 없는 그러면 그 주는 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하여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내 말씀을 할 때.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오늘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보세요. 교제의 원칙으로 먹어요. 혼자 먹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사장들이 그걸 먹을 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는 하여튼 이 교제가 잘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간증을 하고 지난주에 내가 무슨 날 어딜 갔더니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차고 배가 차고 너무너무 놀랐다고 그러면서 이게 간증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 간증할 거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벽이에요. 주님 만난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은혜가 체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데 주님은 구약에서 제일 찾을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시편 133편. 아주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그림이 그 아론 곧 수염에 걸려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함축적인 말씀에서 바로 그냥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 세 절밖에 안 되잖아요. 133편이. 그래서 그냥 그 보면은 첫째는 서로 교제하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고 서로 접촉을 자꾸 자주 해야 돼요.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좋은 사람은 손을 잡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고 싫은 사람은 옆에 오는 것도 스트레스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믿음 안에 한 형제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정말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면서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이렇게 자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 여기 이름 참 힘들게 이렇게 넘치는 생기 넘치는 교회는 이건 좋은데 이런 교제가 이렇게 좋은 여기에 딴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게끔 잡아당기세요. 아멘. 요 인원만 똘똘 뭉쳐 있으면 딴 사람이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돼요. 똘똘 뭉쳐서 교제하고 사랑을 하되 누가 왔을 때 잡아당겨 집어 그 틀 안에 끌어들여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면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선교의 원칙으로다 보면 거기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거 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기 위해서는 요 틀 안에 누가 하면 그 틀 안에서 끄집어 드려야 된다. 그런 끄집어 드리는 역할을 안 하게 되게 되면 어떠냐? 감히 거기 그 틈에 가서 끼기가 버겁고 힘들어. 우리 사모하고 저는 이미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보다 반발짝 앞서갔다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저기 하지만 이 평신도들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가 참 좋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끼리 교제를 즐거워해야 돼.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 친구가 세상 얘기 떠드는 게 더 재밌고 그냥 즐거워. 그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의 세상 살아가는 얘기는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지만 깊이 있게 인생을 얘기하면 코드가 절대 맞을 수가 없어. 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뿌리가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얘기하면 이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니까 답답하고 그들의 얘기는 초등학문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보면 유치하고 치사한 그런 얘기만 계속 거기에 쳐놓고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 자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상 노래가 그냥 찬양보다 더 좋아. 어? 세상 친구가 이 교회 안의 성도 친구보다 더 좋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말씀 기록해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그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별자리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자리 어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해서 일치가 되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가운데 저희 가운데 생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쭉 거기 서로 이게 연합되고 상합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시대가 정말 이렇게 저기하다 보니까 좀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교회 안에서 짝을 못 찾는 그런 아가씨들 또 자매님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철저히 금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또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시대가 또 그러니까 이제 참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까마귀는 까치하고 놀지 까치가 까마귀하고 노는 법이 없어. 여러분 물고기는 물고기하고 놀아야지 되는 것이지 물고기가 그냥 여우가 좋다고 여우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 날짐승은 날짐승끼리 놀지 이 육지에 기는 거고 절대 안 놀아. 그래서 이서부화에 보면 여우가 좀 배는 고파 죽겠는데 여름에 느티나무에서 매미가 매매매매 오고 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야 매미야 내려와봐 내가 너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냐? 야, 진짜 노래 잘한다. 내려와서 내 앞에서 좀 노래 좀 해봐. 그러니까 매미가 그러더라잖아. 아이고 내가 그 속을 다 안다.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 여우가 들통이 나니까 뭐래?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내가 네 똥 보고 알았다. 내 똥이었던데 매미 날개가 글쎄 소화되고 나왔던데 그러니까 척하면 삼척이래야 돼. 척하면 삼척이래야 돼. 사람이 밀어넣고 두나면 그 약도 없어. 그래서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그리고 밀어넣은 자 등짝에는 그냥 막대기라고 그랬잖아요. 자만에 막대기 몽둥이 찜질밖에 안 당해. 그러니까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돼. 아무튼 그렇게 끼리끼리 놀게 되는데 애들을 키워보세요. 애들을 키우는데 야 너 친한 친구 없냐? 있어. 그럼 한번 데려와봐. 집에 데려와봐. 데려와서 일단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성품이 똑같은 길이 저렇게 친하게 지낼까? 성품이 아주 그 같은 것들이 잘 친해가지고 친하게 지내. 끼리끼리 논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교제가 중요하냐?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왜 중요하냐? 믿는 사람끼리 많은 교제를 하게 돼요. 아멘. 거기에는 대화의 초점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천국이 지옥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또 그 주님 오시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교제의 원칙보다 떡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초대교회 오늘 저기 낮에 교제 목사님 거기도 나왔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가 그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바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성전에서 집에서 그냥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제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참여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제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제만 좋은 걸로 끝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하나님 앞에 그냥 몽둥이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자, 세 번째 선교의 원칙으로 먹어야 되는데, 자, 이 12개의 땜은 12지파 세계인이 다 먹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이 12덩어리를 전 세계의 하나님의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떡,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로 그분이 피를 주셨는데, 그분은 전 세계인이 함께 우리 같이 먹어야 되고 그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여튼 의인 99명으로 인한 기쁨보다 천국에서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누가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응? 악인이 심판받아서 죽는 거 그거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데, 이스라엘은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악한 데서 떠나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리 하느냐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쁘는데 누가 해결합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하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보면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자가 고치고 가지가지 하나님의 기사와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 전도, 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원칙으로 떡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오래 참으셨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장이잖아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하여튼 무시무시한 마지막 때 심판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이렇게 쫙 끝에까지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러나 그날이 덫과 같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할지니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같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과 같다고 10편 90편에 가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여튼 뭐 이제 영절에 말씀하려면 한두 것도 없고, 뭐 6월절 그 먹을 때에 6월절 먹는 그 모습 자세를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신이 발에 신을 신고 그 손에 그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일어서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선교 이거는 하여튼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을 두고 너희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관연하고 말씀을 하면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라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그냥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진리에서 그 귀를 들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는 이 모든 일에 하여튼 근시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네 직분을 다해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어진 말씀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음이 되고 나에 따른 기약이 같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이르으니 주께서 그날을 내게 줄 것이니 내일만에 아니라 주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또 거기서 제일 절대 등장에 대만하는 놈이 나오잖아요.
이 데마라는 이 사람은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보면 정말 이 바울의 이 복음의 동역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살아내서 환락과 쾌락과 오락 창락이 그냥 가득한 지역의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다 해요. 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라고 디도는 발마디라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라 그가 내게 유익 그가 내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디도는 에베소로 보내느니라. 또 내가 올 때에 내가 이 드로와 가보의 집에 그 겉옷을 가지고 오고 최근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올 때 가지고 오라는 것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데마라는 사람이 거기서 아주 이 배교자의 아주 대표적인 존재를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가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여기에 숫자가 늘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끄집어 드려요. 누가 보면 십자장에 보면 잔치 벌려놓고 전에 근데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잖아요. 산과 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나 데려다 내 집을 치워라. 강권하나 데려다. 그냥 이 전도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저도 우리 사모하고 나팔 불고 그냥 외치면서 얼마나 많이 근데 이 친구들도 다녔어요. 그냥 저는 할 줄 아니까 말씀밖에 모르니까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을 쫓아 가시는 거지만 그 입사가 말이 아니하는 그 행사가 다 형통방통하기로다. 이거밖에 못해. 막 이 친구 이렇게 다니면서 그래도 전도해서 오냐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하고 첫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물방울이 한번 딱 돌을 던지면 호세지면 물방울이 쫙 퍼져나갔지.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가장 확실한 전도는 뭐냐? 내게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사업상, 내 직업상 가까이 나고 수지로 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그들을 이끌어 드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쉽게 예수 믿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여기 이렇게 어떤 한번 생기 넘치는 게 한번 가볼까 해서 좋은 데 이렇게 있던 사람 쉽게 들어온 사람 쉽게 떠나. 내가 골반이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산통을 겪고 배를 찢는 아픈 것들 오고 내가 난 자식은 때려도 안 나가.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뭐냐? 이런 설교를 왜 베들교에서는 안 했겠냐 이거예요. 귀가 양쪽에 있다고 해서 양쪽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라고 두 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양쪽으로 듣고 간직했다 입으로 말을 하고 근데 입은 조심해서 말을 하고 귓구녕은 두 개고 입은 하나야. 확실한 전도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들어온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전도의 복음의 교량을 삼는 거야. 교량 다리를 삼는 거야. 그래서 또 건너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참 목사님과 그 헌신적인 성도가 하나 있어. 우리 지금 병원에 아프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거기 한번 신방전 병원 신방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드려야지. 그래야 숫자가 늘지 우리끼리만 이러면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구하라. 이 두루마기는 성경이잖아. 말씀이잖아. 이걸 먹고 구하라 그랬죠. 예레미야 1장 10절 그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너를 10절이고 내가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힘게 하였느니라. 왜 말씀을 왜 예레미야 입에 줬어요? 왜 두루마기를 에스겔에다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어요? 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혼의 양식을 복음을 먹고 있잖아요, 말씀을. 그걸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예? 이걸 전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에 그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그 4절까지 그냥 오순절 성령 강림 역식이 강한 바람소리 같이 그냥 불의 혀에 갈라지는 건 불같이 머리발에 탁 각기 방언도 하고 그냥 막 이런도 하고 막 좋아서 그 체험을 해본 분들은 너무 좋아서 그들끼리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는데 제일 첫째가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숨겨죠.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목에 잘려 칼이만 목에 잘려 죽죠. 무서운 핍박이 일수다니까 이걸 피해서 여기저기 그냥 흩어지는데 유럽으로 아시아로 흩어지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들끼리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만 좋아하니까 핍박을 일으켜서 흩어버립니다. 제가 산불난 얘기했잖아요. 산불난 얘기. 처음에는 청소를 가지고 두드리니까 이게 이렇게 이거 안 되겠다 했어요. 세모 잠바 그 비싼 걸 벗어가지고 치니까 더 튀어버려. 퍽 치면 낙엽이 불 붙은 게 씩 나면 저기 떨어지고 퍽 여기저기서만 붙는 거야. 그러게 투드로 펼치로 안 꺼져요. 본뿔은 여우이라고 보이지도 않아. 본뿔은. 진짜 이 복음의 이 역사는 핍박 속에서 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있던 선교회, 벌써 시간 다 선교의 원칙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핍박이 임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직의 원칙.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막에는요, 먹을 게 진설병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먹는 건. 여러분, 교회에 뭘 먹으러 올게? 여기 음식 사모님이 진짜 제가 오늘 어제 저 사모님 저 반찬 이제 애쓰고 참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런다. 내가 봤을 때도 그런다. 근데 내가 보니까 뭐 오전사님 그렇고 여기 김 목사님도 그렇고 다 보면 자기 생활들이 막 그냥 집에서도 막 그런데 그걸 쓰는 여건도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참 힘들고 해서 고생. 내 사모님 볼 때마다 그 생각 솔직히 한다니까. 그리고 먹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멘. 진짜 그래. 그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하니까 그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그냥 의무나 책임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해. 은혜의 힘을 받으니까 기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맛있게 먹고 그냥 오도도사님 맛있다 양념 드리다 침 펴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을 하면 힘이 안 될지 모르는데. 근데 뭐 헌금도 그렇고 다 그래. 은혜의 힘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막에서는 오직 먹을 거는 진설병, 이 떡상에 떡밖에 아무것도 없다.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의 떡으로 다 배를 불리려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엉뚱한 거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16장에 그러니까 만나를 그냥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가나안 땅 가는 동안 정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먹고 갔어야지. 근데 이것들이 다른 걸 먹으려고 그러다가 대통혼이 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내요. 저희도 또 울며 가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이와 생선과 수박과 파와 마늘과 양파를 먹은 것이 생각나요. 6가지가 나 먹은 것이 생각나. 오늘 이제 우리의 정령이 약한 거를 이 만나밖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 만나는 그 둥글고 모양은 가시 같으며 희곡 가시 같으며 가시 같은데 이것을 백성들이 모아다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지들이 값없이 얼마나 노동력 착취를 당했어요. 얼마나 인권을 유기당하고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고. 근데 그거 목구녕으로 먹는 그 썩어질 그걸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애와 수박과 생선과 수박과 파와 마늘과 우추 먹은 거 생각나는데 이거 먹으려고 생각해. 근데 뭐라고 정력이 약하대요. 정력이 약하대요. 물론 정력이라는 게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력이 왕성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음란한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정력이 왕성한 사람이 일에 대해도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한 쪽으로 자꾸 쏟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만나로도 만족할 줄 알아요. 말씀으로 하죠. 말씀대로. 시간이 나갔습니다만 참 이렇구나. 자, 말씀은 오직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우리 목회자, 우리 여기 이제 전사님 두 분이고 목사님 두 분인데 목회자는 끝없이 공부해야 돼요. 저 지금 은퇴했어도 진짜 컴퓨터 많이 앉아있어요. 요즘은요, 목사님한테 부탁인데 컴퓨터하고 친해지세요. 이건 필수야. 제가 신학교 대학원 다닐 적에 거기서 빠르게 튀는 교수가 하나 있었어. 아주 저 공수대 베리모 같은 모자 쓰고 툭툭 튀는 사람이야. 아주 성품이.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때 전 컴퓨터 만지지도 않을 때였어. 앞으로 목사님들 컴퓨터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런 거야. 그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 거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목회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아가는 거지. 무슨 컴퓨터 같은 그 마귀박스 같은 거 그냥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머리가 명철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컴퓨터를 들어가서 컴퓨터는 정보와 지식을 받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아무리 놔두고 쪄봐야 태평양과 같은 바닷속을 헤아려 볼 수가 없어. 근데 인터넷 컴퓨터를 가까이 하면서 친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무한대로 헤엄쳐 다니면서 여긴 뭐가 있구나 여긴 뭐가 있구나 여기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걸 정확한 자료를 끄집어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못 하면요 어느 시점에 와서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한계점에 딱 다다를 수가 있죠. 한계점에 다다려요. 예를 들어 간증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요. 10편 간증해봐. 설교 10편 간증해봐요. 더 할 거 있어? 더 할 거 있냐고? 없어.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정보를 수집을 하고 배우고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봐야 돼. 네? 아, 이 문제는 언제부터 이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언제 누구가 어떻게 했구나. 뭐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언제 게 가장 크고 뭐 이런 거 다 컴퓨터를 찾아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꼬집어낸단 말이야. 그 정확한 걸 예언을 들어도 설교를 한단 말이야. 계속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컴퓨터를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핸드폰은 기가 막히게 잘해도 그 컴퓨터를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은 딱 보여지는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죄송하지만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내가 세관은 못 써.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세관들 당근으로 닦여서 10몇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처럼 두 개, 모니터 2개 해줬어. 딱 가가지고 그 강단에다 딱 설치해줬어. 한번 가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 손 안 되는 거야. 딱 보면 알아. 딱 여기 목사님 컴퓨터 딱 열어보면 알아. 아, 이 목사님이 이거는 활용하고 있구나. 이건 안 딱 한눈에 보여버려요. 그렇잖아요. 뭐 딱 열어보면 아는데 뭐 이 파일 그렇게 안 돼요. 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속옷을 내 이 속옷을 변화시키고 색을 돌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계속 했어야 돼요. 그게 목회자가 됐다고 해서 그걸 멈추게 되면 베네핏이 되는 거예요. 베네핏이. 왜? 잘못 알고 있는 걸 계속 가면은 그때는 고쳐지질 않아요. 습관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처음에는 거미줄 같아 습관이. 확 걷어버리면 돼. 거미줄을 쉽게 끊어져. 요게 조금 저 가면 나중엔 나이론줄 같이 질겨져. 나이론줄도 끊어지죠. 막 그냥. 근데 이게 놔두면 점점 해서 이 밧줄이 되고 쇠사슬이 돼 절대 안 끊어져요.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설교 길게 하는 사람 짧게 하라고 그러죠? 그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게 치니까 이거 지금 1시간 다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설교 길게 하는 사람보다 짧게 하는 사람을 길게 하라고 하지 더 힘들어. 할 말이 없어, 그냥. 길게 하는 사람은 시간 내내 이게 끝나겠습니다. 그럼 끝내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짧게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습관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 그래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떠오르니까 길었지만 이거 실천 신학 증명에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개척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을 한둘 본 게 몇 사람 봤어. 자, 떡이니까 떡을 먹은 걸 이걸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제일 첫째 시작은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성찬식을 명했잖아요. 주께서 떡을 이제 가지사 축제하시고 띄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그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고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떡 먹으면서 주님 기념하고 잔 마시면서 주님 기념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요걸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 그대로는 아니면 끄잡아 인용한 데가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봐야 되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수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갈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저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내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 너희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에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잔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해야 그래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자는 뭐냐? 신앙이 영적인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떡을 먹으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든 뭐냐?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건 뭐냐?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야. 잠자는 건. 근데 잠잔다는 건 뭐야?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날 거 전제로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 성찬에는 뭐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고 첫째, 두 번째 무서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례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천주교에서는 7가지라고 있어요. 7가지라고 있는데 우리 신약교에서는 바로 이 성찬과 그리고 이 세례식 두 가지란 말이죠. 두 가지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찬과 세례식이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똑 떨어지게 발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서 11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성경을 갖다 분리해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구절을 성찬식은 보통 노회 같은 데 가게 되면 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찬 예배를 따로 드리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난 예배 절기 때마다 했는데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가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했는데 평상시 예배는 그렇게 이 절기나 성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설교가 일반 이 절기에 대한 설교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했으면 바로 성찬에 들어가요. 그러면 성찬위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큰 교회가 아니니까 작은 교회 2명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모님 한번 나오세요. 사모님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니까 제일 마음이 들죠. 자, 성찬포가 이거 이렇게 접었다가 해도 아무 고장 안 나죠? 성찬포가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 이렇게.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 그럼 성찬위원들이 나오잖아. 분명히. 나오면 목사님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성찬에 대한 찬양을 하나 제가 부르는 건 개역 찬송이니까 144장이나 141장 웬날 나이하여 주 돌아가셨나 뭐 이런 찬송 그런 찬송 고난의 찬송 그거를 일단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부르는 동안에 이걸 걷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어느 분이 오신다는데 그렇게 걷으면 안 돼. 안 된다는 것보다 아름답고 이쁘고 덕스럽고 그렇게 걷더라 이거지. 보세요. 여기서 걷는 거고 춤에 둘을 이렇게 잡아보죠. 이게 잡더라고. 이렇게 반을 접으세요. 자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길잖아 성경부가. 이 시어머니가 이거 와서 미움 받을까봐 큰일 났어 나. 근데 이어고 들으시면 예. 요렇게 일단 적으시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서로 눈빛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적으세요. 그 성찬부에 이렇게 두 정도 적으면 이렇게 또 적다음에 이렇게 빼서 가지고 그렇게 말고 이렇게 그쳐. 이렇게 가지고 눈빛으로 네가 잡을 것이냐 내가 잡을 거냐 이렇게 잡으면 밑에 또 잡으세요. 옳지. 또 이렇게 잡으세요. 이쯤 되면은 이제 어지간히 이제 혼자 다른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살포 없이 여기다 이렇게 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목사님을 김 내고 계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을 이 목사님은 이 찬양을 그 성자 찬양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했는데 181장인데 그 찬송가 말고 181장 그 뭐야 그 성자 무할 찬양. 승천하신 주께서 네. 아니 그거는 저기 개혁 개정이고 네. 그 찬양을 이제 1절과 2절이 떡을 하고 3절부터 잔이야 그 내 가사 내용. 이제 그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면서 드리고 난 다음에 이거 서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찬식에 따로 말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을 보든지 고린도 11장 23절부터 30절을 보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을 보든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9절까지 길게 보든지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설교를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181장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음도 없고 거룩하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떡에 대한 설교를 마친 다음에 찬양 드리면서 이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을 부르기 전에 그렇게 설교를 마친 다음에 분병회원 나오세요. 그럼 양쪽에 서 있으면 분병원이 오잖아. 분병원이 오면은 분병은 떡 있죠. 떡덩어리 그 떡을 열고 떡을 열었어요 지금. 열고 이렇게 맞잡아 분병이 이렇게 맞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몸 깨뜨리시고 우리의 영혼은 생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먼저 목회자가 여기서 집어서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이렇게 싹 돌려서 여기 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분명원에 그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잔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영원한 우리의 생명에 온전한 걸 간단하게 설교하고 분잔위원회도 또 분잔위기도 이렇게 해서 또 잡고 기도한 거 이 잔에 대해서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기도를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쭉 들려서 그걸 해서 그 다음에 또 드시고 또 잔을 마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앉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장위원이 상을 또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덮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다 자신이 둘이서 막 분사를 가지고 해가지고 청소기를 덮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서 몸 깨뜨리고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로 보혈을 흘려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피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신 것을 부한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쫙 하고 그렇게 마치는 거죠. 이 기활적에 왜 그러면은 이 설교를 딱 하면서 이런 이제 넣어야죠. 이 장로교법상 이 세례교인 이상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 하나님, 이 주님의 몸과 피에 양심이 너무 가책되고 정말 그런 분은 참여 안 해도 좋습니다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구약의 할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번제단에서 홍해도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 거듭난 자라는 말이죠. 옛사람이 주고 새사람인 게 어떻게 군뱅이가 신령한 정로가 이슬을 못 먹어요. 군뱅이가 신령한 맨매만 노래를 못 불러요. 그래서 거듭난 자라야 되는데 세례교인 2호 이상만 여기에 받을 수 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말은 거듭난 자라야만 여기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옛사람은 주고. 그래서 이렇게 성찬을 하면서 이 분묘형은 이 성찬과 피를 갖다가 이 보혈을 몸과 이 떡과 이 잔을 반드시 분리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이런 분리 안 하는 분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식후에라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식후에 매듭을 주님이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먹부리듯이 그냥 이렇게 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주 보수를 주창하는 합동쪽 이런 데 가서 만약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시켜서? 그럼 그 뒤에 시기증이 일어나. 뭐라고 그래.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은 속으로, 표현은 아니고 속으로 고개를 흔들어. 왜 저렇게 하지? 그리고 나이 많고 이제 아주 그냥 뭘로 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막 지적하게 되면 막 아주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이걸 분명하고, 왜 돌리라고 그러냐? 쭉 나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혼잡스럽고 번잡스러워요. 근데 지금은 가족 같은 거 몇 명이나 상관이 없어. 맨날 이렇게 먹게 하실 거예요? 오늘 나중에 말씀드릴 때 꽉 차면 50명 앉을 수 있다며. 50명이 하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100명이 하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장이면 분대원이 싹 돌아. 조용히. 그럼 받는 사람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바로 먹어도 삼켜도 되고, 생기가 먼 사람은 입에 넣고 있다가 잔을 또 받아 몰래 챙기고. 저 같은 경우는 성찬을 20몇 년을 했지만 한 번도 이걸 우자우작 씹어본 적이 없어. 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이야. 고기도 씹어 물어뜯고 가지가지 셔도 물어뜯고 볼때기도 먹고 가지가지 씹어먹던 더러운 이빨로 주님의 살을 쫓을 때 이렇게 하고 수가 없었어. 어떤 목사들은 그거 뭐라고 이러는데 덕스럽지 않아.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입에 딱 넣고 침으로 이렇게 놓는 있어. 집례하면서도 한쪽으로 밀어넣고 계속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걸 녹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떡은 이렇게, 어떤 교회 가면 이만하게 만들어. 아니 배불러라고 먹고 이거 뭐 아니잖아. 저는 요만하게 만들어요. 요만하게 만들어요. 이건 상징이야. 주님의 몸이 상징이란 말이지. 실제 살이 아니야. 뭐 화채소를 주장하고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요게 작아도 아무 상관 없어. 그걸 입에 넣으면 침에 잘 녹고 입에 넣어도 별 소리도 몰라. 그렇게 하고 하다 잔이 오면 덜 녹은 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넣고 있다가 잔이 이렇게 나가면 같이 후루룩 녹아서 넘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천안 가서도 나보다 목회를 더 많이 30년을 냉겨온 사람이 계속 전도사 쪽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30년을 목회해도 그렇게 한 거야. 모르는 평신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같이 조금 아는 사람, 눈 뜬 사람들 볼 땐 그 성찬에 참여하면요 은혜를 못 받아. 이거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을 분자면 분명면도 정성스럽게 부탁하고 아주 이렇게 아주 청정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찬에 가지고 여기 성가복이 왔을 때 왔다고 그러니까 성가복 딱 입고 딱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하고 할 때 떡과 그거는 어떤 사람은 또 헷갈려서 앞뒤를 분별하는 사람, 뒤집는 사람도 있어. 잔을 먼저 줬는데 뭐 당황해서 그런지 어쨌든 당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더 나쁜 것이고, 떡과 잔은 이걸 갈리지 않고 계속 가려면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친해지라는 이유는 컴퓨터를 친하게 하면서 문서 작업 이런 건 컴퓨터는요 킬고 끄는 것만 알면 반은 배운 거야. 그렇게 반은 배운 거예요. 킬고 끄면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이거 클릭하고 저 그리고 막 해도 고장 절대 안 나. 그 고장 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그렇게 보고 이거 클릭하고 이거 막 하다 보면 자연히 어느 정도 이게 문서 작업도 이렇게 남이 문서 만들어준 거 그거 갖다 그 틀에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때로는 문서가 다양한 문서가 다르니까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해야 앞으로 이제 너의 서비도 뭐 컴퓨터로 그것도 해야지. 문서 작업도 하고
솔직히 노회장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서기가 다 하는 거지, 일, 노회. 그거 다 해야 되잖아. 그럼 모든 설교 준비라든지, 아까 얘기한 뭐 재론할 필요 없고, 이런 모든 걸요, 이제는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가 한 말이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복귀 제대로 못해요. 안 돼. 근데 지금도 50, 띠동갑이니까 지금 58가, 그 양반 아직도 총각이야. 근데 저 의정부성인데 지금도 내가 컴퓨터 하나 안 하면 컴퓨터 해. 안 해. 근데 그 사람의 설교는 뭐냐? 속옷이 절대 갈아입히질 않아. 절대 갈아입히질 않아. 그렇게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야 돼. 여기 엄청 뜨거운데 지금 하여튼 뭐 뜨겁더라도 그런 컴퓨터를 갖다 이리 옮겨놔도 좋고 하여튼 뭐 이거 치고 옮겨놔도 좋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컴퓨터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여기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저 목회자들이 많이 드러내는 사이트 하는데 아끼는 데잖아. 햇빛 같은 이야기 그런데 들어가면 너무 문제는 게 많거든.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그날 설주들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오직의 원칙으로 여기까지 갔지 않고 진설병밖에 없다. 진설병은 뭐가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상 원칙. 이건 뭐냐? 오늘 보면 30절에 상위의 진설병은 항상 내 앞에 있더라. 이거는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떡을 바꿔놓으면서 한 번도 빈상으로 이 떡상에 빈상을 놓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선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맨날 그냥 싸구려 그냥 고등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꽁치나 갖다 놓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어. 구색을 갖다 놓고 동태도 갖다 놓고 민어도 갖다 놓고 조기도 갖다 놓고 갖다 놔야 되잖아요. 구색을 갖춰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설계자는요 계속해서 이 설계 준비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기 와서 한 설계만 가지고 있는 것도 거의 3,000편 들어요. 3,000편. 그게 여기에 한 3,000편 들어있다니까 요 조그만 거예요. 이게 126기가짜리인가 그래요. 예. 근데 한 3,000편 들어있어요. 계속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공부 안 하고 계속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정체되어버려. 자기 한계를 도달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계에서 멎어버려. 그러면 속옷 절대 안 갈아입히고 겉옷도 못 갈아입혀. 겉옷 갈아입어봐야 가식이고 애식이야. 겉과 속이 다른 걸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마태복음 23장에 사도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 화 있다 그러냐? 애식을 했기 때문에. 애식은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겉으로는 해치는 무덤과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 자는 그냥 깨끗 자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지만 속에 온갖 그냥 탐욕과 그냥 더러운 가득하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기 속옷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컴퓨터 세상 이런 문명의 얘기를 계속 활용해야 되고 시대는 앞서서 막 달아붙였는데 내가 그걸 따라잡지 못한다해도 그래서 쫓아나가야 되잖아. 무섭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는 그냥 옛날 같은 붙잡고 있다 그러면요 옆에는 아파트 집안도 32층 막 40층 올라가는데 나는 판잣집에서 죽어도 나는 이게 좋아 여기서 살 거야가 똑같아. 벤츠고 아우디고 기가 막히게 다니는데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나는 이걸로다가 끔장사할 거야 이러고 다니까 똑같으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뀔수록 그 사람의 이 목회 복음 전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되고 복음의 이기로 이 문명의 이기를 그렇게 삼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컴퓨터 안 하면은 그 목사는 난 다 보고 있어. 난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 안 된다고 봐. 그건 아니다. 컴퓨터를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왕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메시지가 바뀌는 거야. 한 말 더, 한 말 더, 한 말 더. 아무리 말씀만 붙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양념하고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이냐는 걸 세상적인 정보가 있는 아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항상 어쨌든 계속해서 목회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평소에서 준비 없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전 준비 없는 설교 별로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 없이 그래서 누구한테 설교 부탁을 하면 최하 일주일 2주 전에 얘기를 해야 돼. 2주 전에 오늘도 설교 좀 해주십시오. 당장 그 시간 된 우리가 설교 좀 해줄래? 그건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럼 밥을 해도 뜸을 들여 먹잖아. 뜸을 들여 먹잖아. 반찬을 해도 저는 숙성된 김치가 더 좋아. 겉절이보다. 여기서 제가 준비 없는 겉절이 설교를 이루면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숙성된 것이 그냥 거기에 그냥 유산균이 드글드글하고 이게 더 좋다니까. 그래서
항상 떡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원칙으로 먹으라. 그건 29절에 여기에 이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이건 기름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먹어야 돼. 그래 성령으로 감화해서 감동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구약의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것을 명하고 그의 집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험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를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니 그가 내게 와서 너희를 길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고 깨끗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이거를 읽어야 되고 전해야 된다. 성령으로 강화되지 않은 설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니에요. 내 자감에서 내 경험에서 내 어떤 실력으로 지적으로 뭐 철학적 문학적 뭐 그냥 뭐 과학적으로 쪽쪽으로 해봐야 그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된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거 지금 오늘 6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뭐 다른 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첫째로 레마의 원칙, 교제의 원칙, 선교의 원칙, 오직의 원칙, 항상의 원칙, 성령의 원칙으로 다 떡을 먹어야 된다. 다음 주에도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6가지를 더 여기서 6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한 번 더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본난 저희를 부르시고 부르신 주의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의 전화를 불러주셔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수동되는 귀한 영광의 식구로 허락해 주셨사온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채워져서 정말로 우리가 어디를 가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이끌어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시는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른대로 바른대로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식의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혜의 은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하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 밝혀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을 참으로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로 이끌게 부족한 영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생애가 주님 원하에서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삶을 주셔가지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것이 연약한 것이 수많은 말씀을 증거했으나 주님들 시에 그 시에 합당치 않은 말씀 저들 머리들 전에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합당한 말씀이 그들의 저들 심령에 정말 잘 박히는 목걸처럼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앞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좀 큰 유익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님 앞에 올립니다. 부족한 것이 이런 뒤에 전한 말씀 많이 있거든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떡을 서로 뗄 때마다 말씀의 떡으로 말미암아